326장입니다.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리.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잘 섬기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위하여 충성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세상을 또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 그 삶 걸어가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함께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해결해야 할 일들, 문제들, 또 하나님 아버지 성취되어야 할 계획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아버지라며 해결되고 열매 맺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이 시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 성도들 모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소낙비 같고 장막비 같은 은혜 속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새 힘 주시며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처한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온 세계 열방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뇌가 뇌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18년간 귀신 들려 앓고 또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인. 성경은 병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병마에 또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인격과 건강을 파괴하지만 성령은 영혼과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여자여 네가 뇌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십니다. 귀신에게 나가달라고 사정하거나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영적인 권위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안수에 그녀의 몸이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포.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통성으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잘못된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회당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분을 내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말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느냐?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내일 오든지 다른 날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회당장의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 나귀 외양간에서 풀어가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이 18년 동안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 믿음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왜 화를 내고 왜 갔다가 내일 오라 그러고 다음에 오라 그러고 그러느냐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사역은 사탄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오히려 계명을 어긴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당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뭔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런 무지한 일, 이런 어리석은 일, 아까 얘기했죠. 이런 부끄러움 당할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죠. 사단은 죄악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평안이 아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진정한 해방과 안식과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까? 아니면 사단이 하는 일일까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평안이 있는가?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건가? 이 일 하면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과 회당장을 지지하는 자들의 외식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치유해주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치유와 회복,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 자기네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막 세세하게
365가지나 이렇게 정해놓고 수십 가지 정해놓고 자기들의 짐승은 목마르지 않도록 안식일에 물가로 데려가서 안식일 규정 어겨가면서 이제 먹이면서 사람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외식의 모습, 예수님이 모를 리 없으시죠. 자신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지킴,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일에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책망하신 이유도 거의 이 회당장과 이유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들이 종종 있죠. 꼭 이 회당장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합력해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다 보면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며 그래서 정말 해야 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오히려 그 공동체, 그 만남,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이게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걸 보면 뭘 우선해야 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오늘 회당장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지킴의 의미를 모르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회당장은 자기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자기가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진짜 악한 영에 걸려 있는 사람은 이 18년 동안 있었던 이 여인이 아니고 오늘 이 회당장이 진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들었던 이 귀신은 예수님의 선포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로 이제 권능으로 이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 근데 회당장은 그런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의의는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모습도 이런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때때로 이성적이고 때때로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영성이 이제 다스리고 이제 더 지배하고 모든 모임, 사역, 회의 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걸 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것도 좀 한 걸음 물러나고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또 평안 가운데 일을 해나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외식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삶,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 6월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월을 예배의 삶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삶 현장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여나 이 회당장의 이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뭐가 진정한 주의 안식일의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외식하는 이 모습,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다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